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민수기서 묵상을 다 마치고 이제 어제부터 우리 큐티 본문이 로마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아직 만나지 못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에게 우리 삶에 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따라가야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은 두 가지로 결말이 딱 귀결이 됩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뭐냐? 하나는 진노와 심판, 또 다른 하나는 구원과 평안입니다. 이 둘로 우리 삶의 끝이 결정이 됩니다. 진노와 심판을 받는 삶이 있는가 하면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역사 속에서 앞서간 선배들의 그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내 인생이 따라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선언을 딱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없는 불의한 사람들의 결말이 뭔지를 18절에서 딱 얘기를 해줘요.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 17절에서 믿음만이 구원받는다 선언을 하고 그 다음 절 딱 들어오면서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것을 얘기해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거 말하고 나누는 거 정말 좋아해요. 내가 이런 은혜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거는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진노를 받았어, 이런 심판을 받았어, 이 좀 꺼림칙한 거예요. 이런 얘기하기는 서로 얘기하기도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회피하기보다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명확히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돼요. 두리뭉실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믿음의 의가 아니고 불의한 길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의 끝에는요,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러한 얼굴을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불의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도 우리를 막 잘못을 추궁하시면서 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분명한 심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근거도 있고 심판에 대한 근거도 분명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19절, 20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어떨 때 은혜 받는지, 어떨 때 진노와 심판이 있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근거를 명확하게 알면 그 반대로 행하면 은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근거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계속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내 눈을 막 끌어당기는 거, 이런 데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그 끝에 구원이 있다.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다 주셨어요. 새로운 거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왜 감사도 잘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별로 싫어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을 선택할까? 진노와 심판의 길을 선택할까? 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대신 썩어버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지혜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것이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썩어질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있거든요. 눈도 좋고 몸에도 좋은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척해야 되고 위에 서고 싶은데 그런 교만함도 채워주고 세상의 것들은 또 인생의 자랑도 되고 눈과 마음과 내 욕심을 다 만족시켜주는 것이 세상 것들이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혜롭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유혹에 끌려 살아가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가는 길이다.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다른 길 없다. 그 반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로 끌려갔네. 그리고 오늘 24절에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썩어가고 더러운 것, 욕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의아하잖아요. 왜 그럴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내버려도 그냥 잘못하면 탁 쳐가지고 빨리 심판해 버리시지 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 사라집니다. 그들이 지금은 막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높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시편 92편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번영은 금방 파멸로 바뀐다. 왜? 유한하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시행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동시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도 시작됩니다. 그 시가 되기 전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택해야 된다. 심판의 길을 택할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택해야 된다. 근데 그 시와 때는 우리는 몰라요. 아버지만 아세요, 아버지만. 그래서 항상 구원의 시가, 그 구원의 때를, 구원을 우리가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순리대로 살지 않는,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는 인간의 이 더러움을 동성애라는 극단적인 이 경우를 들어서 오늘 2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서 영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이 있을 거다. 그게 뭐냐? 지금 그렇게 영리로 살아가는 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보응이다. 그게 보응이다.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탐욕을 채우면서 지금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다. 썩어가고 있다. 썩어가고 있다.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두시. 여러분, 우리도 죄와 탐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거는 다행이 아니고 불행입니다. 엄청난 불행입니다. 벌써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진노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이거는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무관심하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있다. 오늘 또 설명을 해줘요. 근데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없이 불의로 악으로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매너로 살아간다. 매너가 뭐냐? 마음, 방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설명하자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방식을 선택하고 결국 악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쫙 나열을 해요. 오늘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렇게 해서 한 3절을 계속 그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요. 이거 전부 다 뭐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방식을 선택을 해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악해지는 것은 마음이 악하고 그 마음을 실행하는 삶의 태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공통점도 또 설명을 해요. 오늘 우리 읽은 마지막 절에. 자기의 그런 삶을, 악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합리화해요. 정당화시켜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삶을 살면 좋다고 자꾸 권면을 해요.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면 좋잖아. 이렇게 살아가자. 나는 이렇게 성공했잖아.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을 해요. 옛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글로 바꾸면 끼리끼리 논다요. 쉽게 바꾸면. 가벼운 말로 바꾸면 끼리끼리 논다. 뭐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말을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내 상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찾아가자. 우리가 지금 내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과 모였을 때 정말 선한 말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뭐 소소한 악은 악으로 취급도 하지 않고 그냥 시시덕거리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있다면 속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다.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구원은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가는 영혼들을 매일매일 구원하시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죄와 악한 곳을 떠나서 선하고 온전한 지체들과 함께하는 장소로 내 삶이 옮겨져야 됩니다. 늘 선한 곳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선하고 온전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을 잡아 끄는 것, 이것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고 어떤 결말을 맺는 길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비웃고 조롱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기쁘고 평안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히 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고 그런 삶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